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두 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역대상 11장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체 배경을 살피자면은 그 사무엘상 28장부터 적어도 28장 또 다음 31장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사울이 그 세 아들과 같이 전사를 했죠. 자기 큰아들인 요나단, 또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아들과 함께, 물론 뭐 다른 부하들 군사도 많이 죽었지만 그 사울의 가까운 가족 아들 중에서 세 아들과 같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거죠. 전쟁에 패하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영어 성경이라면 사울 died becaus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 범죄했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 대해서 믿음 없이 행했다.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안 지킨 거죠. 그때는 시기적으로 상황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였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사울에게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죠. 그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은 대군이 아주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사울이 그 블레셋 군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울이 전 국가에 이스라엘 전체에 그 신접한 행위, 그 신접한다는 게 오늘 쉽게 말하면 그 무당이거든요. 무당 행위하는 것을 금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는데 자기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엔 자기가 왕복을 벗고 평민의 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이 찾아가가지고 복채를 내면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불러 올려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러는 거죠. 무당. 너 뭐 사람 잡을 일이 있어? 나 그 손 씻었어. 이제 안 해. 이제는 그분 죽는 거 알잖아. 당신 나 죽이려고 대들어? 아이고 참 미친놈이네 이러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 이 일은 절대로 발설도 안 하고
그리고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거니까 내가 정말 할 테니까 해주시오. 사정을 해서 신접한 여인이 신접한 방법으로 사무엘 영이라고 하는 귀신을 불러 올려서 말 듣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럼 그 상황. 사울이 블레셋 군사는 쳐들어왔고 사무엘은 죽었고 아무도 영적으로 지도할 자가 없어가지고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었다. 그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전쟁에서 자기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막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찾아봤냐면은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그 사무엘의 영을 불려올려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까지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사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어쩌면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죠.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 모든 것 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힘써 했어요. 근데 그 힘써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도 뭐 자기 자신도 포함되지만 가정이나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여호와께 범죄한 행위였고, 그 범죄한 행위가 뭘 가져와요?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는 죽음을 가져오고 자기 아들들도 죽는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랬죠. 최선을 다하는 거 정말 귀한 것이다.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인간적인 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그 일하는 부분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아니면 어떤 농사하는 일에서도, 어떤 연구하는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어쩌면은 단정하면 단정해야 될지 몰라요. 그는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다라고 단정해야 될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나눈 것이 그 뒤에요.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하고 그 뒤에는 세 가지는 그 범죄 행위 뭐랬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더라. 세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지켰을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별 두려움을 안 느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두려움을 느끼질 않아요. 거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 말씀은 저 앞으로 돌아가면은 사무엘상 그 15장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너 죄인 아말렉을 진멸해라. 죄인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뒤에서 약한 자를 친 아주 야비하고 무자비한 자들이다. 쳐라. 그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막 진멸하고 보니까요. 하다 보니까 살이 통통해진 짐승도 있어요. 양과 소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걸 다 죽여요. 죽이지 맙시다. 하나님 명령인데 죽여야 돼요. 그럼 우리는요, 전쟁에 나갔다 이기면은 전쟁에 나던 군인들에게 보상으로 뭘 좀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에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물으니까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하여 생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에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두려워하면 그 일을 행하지 않지. 그러나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즐겁게 살면 되지.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쫓아가는 것도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안 지킨다고. 그럼 마태복음 10장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움에 대한 거.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사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은 하나님 두렵지 않는 거예요. 봐요. 누가 주먹으로 야 맞을래? 그래요. 인상을 팍 쓰고 화가 이만큼 맞을래? 아니야. 맞는 것이 두려우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지키죠. 못 지키는 거죠. 못 지키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게 잘 없지만은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한 가정에 그 주부가 여인이 이 교회를 처음 나온 가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시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니까 야 가지마 가기만 해봐라 엄풀로 오면은 무서우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우면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서 알콩달콩 교회 나가고 저 찾아가다 결혼한 다음에는 달라지면은 사람이 무서우면 못해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믿음을 지키겠다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은 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한 어려움을 겪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려울 때 그때는 말씀을 안 지켜요. 그 다음 이제 신전법 자에게 묻는 것도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묻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러면 가장 쉽게, 물론 기도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께 교제다, 이렇게 쭉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가진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는, 요청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간구한다, 구한다, 부르짖는다, 맡긴다, 뭐 이랬잖아요. 기도를 맡기는 거죠. 왜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날 또 왜 기도하지 않냐 그러면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악한 사탄이 주는 유혹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쉽게 빨리 풀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현대 과학과 지식과 기술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보다가 그게 더 빠르고 정확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게 빠를까? 병원에 가는 게 더 빠를까? 어느 게 더 쉬울까?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많이 발달됐죠. 특히 뭐 AI 기술, 생명공학 기술 뭐 이래가지고 인공지능 뭐 이런 거 기술들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AI가 인공지능 로봇가 하는 일이 많아져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자리도 많이 빼앗기고 하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의사들 전공이 뭐 저는 그 용어의 정확한 그 구분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전문의들의 그 사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쩌면 빨리 인공 로봇 의사를 많이 생산해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도 일부 병원에서는 로봇이 진찰도 하고 또 수술도 하고 이래 하거든요. 사람들은 묻는 거죠. 로봇 의사가 수술하는 데가 있고 또 사람 의사가 수술하는 데가 있으면 어디 가서 수술 받는 게 좋겠냐, 선택하라 그러면 어디 선택해요? 사람? 로봇? 로봇은 2시간짜리 수술하고 그다음 아니면 3시간, 4시간짜리 수술해도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 딱 넣으면 5분 뒤에, 1분 뒤에 아니면 바로 이어서 또 수술돼요. 그럼 그렇게 12시간을 수술하면 실수를 할까 안 할까요? 프로그램상으로는 실수를 안 해요. 그대로 어쩌면 0.1mm도 0.001mm도 오차 없이 그대로 한다고요. 해요. 의사는 5시간 수술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럼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쩌면은 그 다음 날 하루도 더 쉬고 그 뒤에 해야 될지 몰라요. 5시간, 6시간 긴 큰 수술은 7시간, 8시간씩 그죠? 수술실 안에서 밥도 못 먹고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계냐고 못 한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또 필요한 거죠. 근데 현대과학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찰하는 것도 로봇이 하겠죠. 뭐 기계를 가지고 하든지 뭐든지 정확하게 검진해요. 그걸 더 믿죠. 기술과 과학과
지식이 발달해져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안 믿죠. 그래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 사는 삶에서 뭔가 좀 잘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사울이 죽는 길이었어요. 사울이 망하고 그의 가문이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패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냥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여호와께 범죄하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접한 무당을 쫓아가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요. 그 길은 땀 흘려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망하는 길,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다시 한번 내 자리에 서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인간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요. 그 범죄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귀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삶이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얼굴을 주께로 향하며 주를 사모하며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되게 사는 자,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